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선지서 가운데 오바댜서에 대한 개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오바댜서는 오바디아로 명기가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은 오버다이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한문 성경은 오바디아슈라고 이렇게 읽고요. 개역 한글판은 오바댜라고 읽습니다. 저자는 선지자 이름을 따서 오바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고요. 오바댜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흔히 쓰던 이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 오바댜라는 이름이 상당수 있겠지만 그 중에 아무도 긍정적으로 이 예언자의 저자로 동일시할 수는 없었다는 거고요. 남방 유다에 대한 구절들은 오바댜가 유다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암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바댜서에 강조하는 신학적인 강조점들이 있는데 에돔에 대한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돔족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 여정 중에 형제 나라였던 에돔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요구를 했지만 에돔족이 거절합니다. 그야말로 에돔은 교만하고 폭력적이며 약탈을 일삼고 특히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해방하는 등등 이스라엘과는 민족적인 갈등의 골이 깊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바댜서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 유일하게 에돔 한 곳만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한을 풀어주시는가 하면 대적 에돔을 멸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은 에돔이 교만하여서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과 나누어진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주위 나라들과 연대해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였던 죄악으로 심판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조롱하였던 예를 여러 군데 나열을 하면서 에돔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은 심판의 날이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17절은 마지막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에돔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에돔의 멸망을 기정사실화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면 이 오바댜서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유다의 멸망을 방관하고 기뻐했기 때문이라는 점이죠. 11절에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반대 방향에 섰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던 날 에돔 족속이 유다를 돕지 않았고 수수방관했고 오히려 바벨론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던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로 7절을 쭉 읽어보면 형제 나라였던 이스라엘 즉 유다의 왕과 군사들 백성들이 에돔까지 도망을 왔는데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바벨론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줬던 사실들이 그 구절에 알려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에돔의 위선까지도 그 구절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과 같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주역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의도와 행위는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바벨론보다 낫다고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형제 국가에 대하여 이 같은 죄를 범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이방인들보다 더한 가중처벌을 받아서 마땅하다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이런 에돔의 모습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강도를 만난 이웃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평소 가까운 이웃이고 진정한 형제라고 말해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오히려 수수방관하며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기꺼이 도와주었다는 거죠. 욥기서에 보면 욥이 극도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듯 하지만 결국 외면하고 그들의 길을 떠나버렸다고 무관히 여겼다고 욥이 토로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실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분명히 위배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형제, 내 이웃, 지구촌 가족이 이루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한다면 그것 자체가 범죄 행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이 오바댜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다의 재물을 약탈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13절에 보면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에돔의 잔인한 행위에 대한 고발입니다. 마땅히 형제의 아픔에 동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복자의 끈아풀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약탈한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약탈하고 지나간 뒤에 그 남은 것마저도 약탈했다는 뜻인데요. 굶주리는 형제들을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할 테고 병이 들어서 아픈 형제를 위해서는 병을 고쳐주는 것이 가장 큰일 아니겠습니까? 전쟁으로 파괴되고 약탈당하여 먹을 것도 없는 그들을 도리어 약탈을 행했다는 것은 매우 악행이라고 보는 거죠. 평상시에는 자기보다 잘 살기 때문에 또 자기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을 보고는 몰래 가서 재물을 빼앗는 파렴치한 행동을 벌인 것이 에돔족이다 하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약탈하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잘못 보일까 봐 가만히 뒤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약탈을 끝내고 돌아가니까 그 남은 것마저 약탈을 하는 이런 에돔의 모습이야말로 이것이 형제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남유다 백성들을 붙잡아서 대적 바벨론에게 넘겼기 때문이라는 점인데요. 더 심한 행동이 14절에 나오는데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라는 구절이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탈출해서 각지로 흩어지는데 에돔족은 이들의 테러를 막고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히거나 칼에 맞아 죽게 했던 겁니다. 전쟁에 패해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의 탈출구를 차단하고 죽음의 길로 몰아간 죄는 일반 국제법상에서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심하게 비난받아야 될 행동들입니다. 더구나 자기 형제를 붙잡아 대적에게 넘겨주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에돔의 죄악이 결코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에돔의 멸망은 바로 이러한 잔악함에 대한 합당한 심판임을 나타내는 증거 서류가 된다는 점입니다. 형제 나라를 죽음의 자리에로 내몰았던 에돔족의 마지막은 멸망과 심판이 도래한다는 사실은 오늘날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며 무관심하게 대하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에돔 그리고 이스라엘 분명히 형제 나라였지만 불화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화평하는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에서 발생한 것임을 우리는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오바댜서를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궁핍한 이웃을 향하여서 형제라 자매라 말하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길을 터주고 실질적인 필요를 제공해주는 신앙인으로 살고 또 살아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이 심판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운 남은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